네, 아멘. 주 예수여, 형제 자매님들 그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새 생명이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소리가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버리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생명이 어떻게 대체되어져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살 때는 나름대로 다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살다가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진 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새롭게 주셨었지만 그건 지나가는 일들이었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타락한 그 인간들의 습성을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밝아져서 생명이 바꿔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자료의 49페이지 49면에 있는 피로 맺은 새 언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구속하신 그 택한 백성,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새 사람들에게 맺는 언약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옛 언약은 자연인 옛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이고 그것은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백성은 아담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인 셈족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보로 흘러가는 선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모형이었죠. 그들과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로 맺는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진리입니다. 옛 언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나오는데, 거의 5절로 8절 사이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을 기록한 책과 그 율법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줌으로 들은 사람들의 그 귀, 머리, 이것에 이제 그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책에도 뿌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이렇게 세 곳에 피를 7번씩 뿌리는 이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훗날 율법으로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7번씩 3차례를 뿌려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율법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이것은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먼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피의 구속을 이루러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언약 체계를 하는 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확정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그 짐승을 직접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피를 뿌릴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는 다 짐승들이다 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 것은 모든 하나님이 선민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다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를 다시 뿌리셔서 두 번째 이제 피 뿌림을 통해서 짐승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피뿌림에 관한 진리들을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이게 요약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기본 진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곧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아야 믿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세속 교계에서는 대부분 그 피에 관한 증거를 좀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고, 그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피 흘림의 전체적인 흐름, 배경, 그런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이나 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피로 맺는 그 언약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심지어 뭐 신학벌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피로 맺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얕죠.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피뿌림을 명확하게 받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것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과 같이 알고 보면은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왜 이게 성경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몰라. 사실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피가 똑같은 의미로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뭐 시내산에서 옛 언약 체계를 할 때 보면 황소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뒤에 제사법에는 소만 잡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는 얘기가 나오죠. 비둘기도 짐승에 들어가는 거죠. 날짐승이지만 그 피로 제사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제사 마무리, 그 세 번째 단계의 제사는 대속죄절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모든 제사를 이제 완성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은 이제 피로 제사를 하지 않고 말씀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핀 거죠. 실제적인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요한은 뭐 물론 물질적인 이런 물 속에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물 아래로 넣어서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은 물로 다 심판을 받고 죽는다, 죽어야 된다, 이제 그것부터 적용을 했죠.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을 죽이는 예법을 신약 시대에는 죄인들을 물 속에 담가서 죽이는 것으로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요한의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과 그 행습을 마무리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짐승 인간들은 다 물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된다. 코로 기식하는 짐승 인간들은 숨통을 끊으려면 물속에 있다가 잠궈 놨더면 숨통이 끊어져서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표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라는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그 세례식을 한다 해가지고 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 주라고 했다 해가지고 뭐 장로교단에서는 뭐 이렇게 맑은 물 수돗물 이렇게 받아다가 접시에다 담아서 이렇게 우리 김찬정제님이 이제 그런 세례 의식 많이 행했겠죠. 뭐 이렇게 세례식을 이렇게 이마에다 이게 뭐 3번 이렇게 뿌려주고 뭐 그리고 이제 그 기름 감람기름 좀 얇은 접시에다 이렇게 받아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3번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장로교단이 하는 이제 행습이고 침례교단은 저 요단강에서 물을 비행기로 공수에다가 침례탕이 있죠. 그 강대상 뒤가 이제 그게 침례탕이니까 거기다 물을 요단강 물을 갖다 잔뜩 채워놓고 나서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남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 침례탕에다 직접 데리고 가서 요한이 이게 문자대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물속에다 이렇게 잠그면 누구는 또 오래 있으면 막 깍깍하고는 사람도 있고 뭐 참 재밌어요. 행습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오고 나면은 당신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뭔가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고 나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좋고 진짜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또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들이라는 건 자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이 믿어지라는 것에 대한 그건 표상인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 표적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죠. 그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명확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스데바나 집과 또 누구 뭐 침례를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전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그 침례식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딱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침례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딱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확증을 할 때 보면 침례도 하나다. 한 침례를 딱 받아야 된다. 그럼 무슨 침례냐?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다. 이제 이것을 확증을 해놓고 있죠. 그래도 세상 교계에서는 그래도 침례식을 해야지 그러지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사실은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것인데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지 무슨 세례식을 하고 침례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장로교단하고 침례교단하고 날마다 다투는 게 그거거든. 왜 세례식을 하냐? 침례식을 해야지. 근데 식하는 건 마찬가지지. 세례식을 하든 침례식을 하든. 종교 의식을 향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의 물로 생수의 물로 뿌림을 받아서 물을 참된 음료를 마시면 거룩한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피와 불과 성령은 한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것에 그 한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참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들어서 마음에 믿어지면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신약의 적용을 간략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참된 침례다 이거예요.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은 은혜의 영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는 건 곧 어떤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으로 나의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지 무슨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식을 생각을 완전히 다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받은 참 제자들라는 말은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이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절대로 피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승의 생명을 너희가 도로 받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피는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겠어요?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흘려야 하는 의로운 피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하셔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피 흘림을 요구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죠. 즉 말하자면 처녀가 아니에요. 더러운 여자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 제자들에게는 의로운 피를 요구하신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모든 피의 양을 다 채운 건 아니죠. 의로우신 피를 흘린 첫 번째 구원의 선도주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피는 완벽한 피지만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완벽한 피지만 피의 양이 계속 요구된다 이런 말이에요.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성 쪽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들으면 그 이단 나왔더만 예수님의 피가 뭐가 부족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러지 이래가면서 아마 비판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는 후세대를 위한 사도들 모든 매세대에 보냄받은 증인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러 왔죠. 인자 예수로 온 것은 피 흘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모형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지만 표상이 되는 것이지만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의 어떤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렇지만 피는 반드시 후세대의 구원을 위해서는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너무 기독교계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언덕에서 흘린 피는 비 오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지금 그 피가 있지도 않은데 그럼 그 피를 어떻게 뿌림 받는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면 그걸 질문을 하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 얻은 사람도 입을 딱 다물고 우물우물 적당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피로 당신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린 피로 구원받는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2000년 전에 살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그 피는 지금 있지도 않고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예수의 피를 부인하느냐고 하면 가방 들고 일어나. 참 진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잘 전하는 목사님인데도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해가면서 가방 들고 일어나서 간단 말이야. 한 대화를 더 해봐야지. 나 같으면은 궁금해서 질문이라도 해. 당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역질문 하든지. 도대체 당신이 한 말 나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의 피가 무가무지라서 또 후세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림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느냐. 질문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화내가면서 막 예수의 피를 부인하느냐고 이래가면서 가방 들고 나가면 나도 어떻게 묻는 가는 사람 붙잡고서 당신 이제 새로 피 뿌림 받으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고. 이마만큼 이 피로 맺는 언약이라고 하는 진리가 너무 불분명하다 이게요. 교계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전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난 생명이 확실하게 내가 위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누가 와서 이 말하면은 그런가 하고 또 그 말이 맞은 것 같고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았나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이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피에 대한 진리를 불명확하게 계속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린 예수의 피와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와 교회를 하신 하나님의 피가 같은 개념이라면 왜 성경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달리 문맥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그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태도죠. 어떤 문맥에서는 예수의 피라는 말도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도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피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진리의 대화가 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이 흘린 2000년 전에 흘린 피만을 강조해가지고서는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선도주자로서 시작을 해놨다는 뜻이고 구원 얻은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후세대들에게도 의로운 피를 또 하나님은 요구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하여튼 깨달아보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해질 수 있는 은총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피를 우리와 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지금 예수 죽이는 거죠. 예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돌리셔서 그럼 후손들도 또 피를 계속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단번에 한 번 딱 죽었는데 예수를 또 무덤에서 일으켜서 육신을 또 입혀놓고 나서 또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벌써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시작이지. 구원의 시작. 그래서 선도주자, 히브리서에서는 선도자다 이래놨잖아. 시작을 해놓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동일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이어서 의로운 피를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이 맨 먼저 그걸 시작을 했죠. 피를 흘렸죠. 목배임 받은 자의 수를 채워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를 채우기까지도 기다려라. 그 말은 매 세대마다 지금 하나님은 의로운 피를 요구한다 그 말이잖아. 의로운 피를,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흘리는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왜 그러면 또 피 흘리는 것은 말씀 전하는 거라고, 피 뿌리는 것은 말씀 전하는 거라고 하더니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무슨 뭐 나쁜 죄를 져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증거하느라고 이단자로 몰려서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가 수가 채워진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구원 얻은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뒤에 증인들의 피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한다. 매 세대마다 이걸 요구한다는 걸 꼭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교계에서. 자, 그러므로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순교자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증인이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이 그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증인이라는 용어 속에는 원래 문자적인 그 단어의 뜻은 법정에서 누구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증거를 쓰는 사람을 말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법정 용어였지만 이것의 그 영적 적용을 할 때는 거기에서는 순교자라는 그 용어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들런가? 또 이런 몇 군데를 보면은 거기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7장이구나. 그 스데반 이야기할 때 스데반 여사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세상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죠. 스데반이 진리를 증거를 하니까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를 갈아가면서 돌 들고 달라들어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모세의 율법 지식, 이것과 너무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뒤이어서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제 순교사가 계속 흘러가죠. 그런 순교자들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의미,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쏟아진 의로운 선진들의 피로 내 옷을 씻어서 쉬게 해야 한다. 이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진리의 증인들을, 앞선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은 건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은 건 증인들이죠. 그 앞선 모든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현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기독교계에 속한
큰 음료 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리의 증거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수에 가입되는 거다 이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한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거, 그것은 예수의 그 피를 나의 그 영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칭의라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준다. 실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의인으로 칭한다 그 말이지. 죄 자체가 없어졌거나 뭐 완전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려면 영만 구원받고 영만 깨끗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몸이 실제로 순교를 당해서 완전히 육적으로도 피 흘림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림에 관한 그 진리를 밝힐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피로 사서 구속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영혼들을 취하러, 신부로 취하러 오시는 것이죠. 신랑이 오는 건 날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집은 하늘 아버지 집이잖아요. 땅의 집이 아니고, 땅의 아비 집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땅의 아비 집에, 이 세상신 마귀 집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벗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리도 신부로 시집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주러 오신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건데 세상 말로 개 죽음을 해가지고서는 소용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그 죽음이라야만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최고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불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사느냐가 목적이고, 인생은 육신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개 죽음 당해서 죽는 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으로 죽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육신이 죽지 않고 호련히 어느 날 며칠 날 어디로 이렇게 호련히 뿅 오고 어떻게 간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진리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거 한 가지를 가지고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 전체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다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 먹더라도 피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는 마셔라 그러죠. 그러면 다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짐승 피는 마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는 피를 절대로 못 먹게 만들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피를 꼭 마셔야, 피를 꼭 먹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딱 바꿔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피 흘림에 대한 그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피의 구속에 관한 가르침이. 신명기 12장 그 15절로 16절 특히 거기 보면 짐승을 잡아먹되 피는 물같이 맑게 땅에 쏟아가지고 흙으로 묻어라 이렇게 돼,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짐승이라는 것은 땅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장사시켜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신약의 말로 하면 옛사람에 대해서는 옛사람의 모든 선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인데 피를 쏟는다는 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피를 쏟게 만드는 건 회개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행한 건 바리새인이 뭐 세리와 대비가 되지만 바리새인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의롭게 행했어도 그것은 짐승의 생명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쏟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시대에는 뭐 사슴이나 노루를 이렇게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슴이나 노루라는 건 초식성이고 참 순하죠. 뭐 이끼나 뜯어먹고 뭐 이슬이나 마시고 그러고 산다니. 저 사슴이나 노루는 깊은 산중에 살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시지 흙탕물 마시는 일이 없는 거거든 절대로. 뭐 이슬 그 풀에 맺힌 이끼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거든. 그런 게 진짜 깨끗한 짐승이죠. 그렇지만 그 피는 물같이 빨갛게 땅에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묻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짐승 잡아먹는 얘기 나오죠. 구약성경에 짐승 잡아먹는 얘기가 신약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은 모형이고 신약성경은 이제 실현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피를 쏟을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죠. 그럼 너희도 짐승의 생명을 다 쏟아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건 흙에 쏜 생명이니까 장사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옛사람은 죽임당해가지고 장사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살코기를 잡아먹는 걸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들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넌 안심하고 가서 잡아먹어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성경에 짐승 잡아먹는 예표가 신약성경에 알고 보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 증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다 인용이 되어 있는 거죠. 4장 16절, 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거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사자로 상징이 되었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도 하는 말이잖아요. 바벨론 왕. 예. 자, 이제 4장 16절을 읽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했어요. 여기 그 마음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쩌다 보니까 헷가닥 갔는지 세상 말로 헷가닥 갔어. 온 세상을 자기 무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냥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건데, 아니 지가 신의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짐승으로 바꿔진다 이게. 사람이잖아 지금 엄연히. 문제는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사람이지만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영을, 정신을,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받으면 사람이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일 수도 있고,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다. 짐승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정신을 부으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신과 짐승의 마음을 정신을 부으면 멀쩡한 사람이 확 변해버려. 짐승으로 변해버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어떠한 복음을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5장 21절 다니엘서 기왕 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 사람 중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졌다 그 말이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종으로 여겨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게 짐승의 마음이 두라 그러는 것이죠. 바벨론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징벌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확 변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남한테 묻어고만 이러니까 확 바꾸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막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잘 됐습니다. 그 대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대표로 잘 대해주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애가 아니지, 왕이지. 마음이 싹 바꿔져 버리더라는 거, 마음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할 때 이제 오늘 말씀에는 특히 이제 앞에는 그냥 짐승이라고만 했고 여기서는 들짐승이다 그랬는데,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뱀인 거예요. 포악한 건 사자, 곰, 이제 이런 종류가 포악한 짐승이지만 뱀은 간교한 짐승이요. 그게 한 면에서는 포악하고 한 면에서는 간교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들짐승 마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 전파를 들어가지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서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받아들이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도, 이게 그렇게 해서 나눠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관한 여기 구약의 그 율법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 언약, 피로 맺는 언약 체결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리 지식을 참 명확하게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네, 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